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오늘 읽은 본문은 다 전체가 탄식의 형태죠. 예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절망, 그리고 고통, 그리고 비극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이 몇 마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든 종류의 절망이 다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석절인가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절망적인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로마식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헬라식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단어로 우리가 한국말도 영어식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또 한국말로도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어투. 로마식의 발음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을 것이고 헬라 세계였기 때문에 헬라어의 발음도 있었을 것인데 딱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주목한 그런 발음입니다. 예루살렘아. 화면에서는 가족 같고, 그리고 자녀와 같고, 그리고 때로는 연인 같고, 이 모든 관계가 함축되어진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더할 나위 없는 연합, 친밀함이 여기에 묻어있는, 더 가깝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나쁜 놈이 다 있네.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든지. 그렇지만 마음을 활짝 연 사람, 정말 가까운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가 입은 상처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는 바죠.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 분리되어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기에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께 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끔찍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돌로 치고 죽이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응징입니다. 이런 식의 죽음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에게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형제도, 돌로 치는 것.
너무나 부정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돌을 던져치는 이러한 자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사형법이 허용되어 있죠. 성경에는 사형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너무 많이 가버려서 교정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사형법이 허락되어 있죠. 그들을 돌로 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돌로 쳤다.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이 싫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돌로 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예언서에서 읽을 수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가했으냐? 그들은 왕이 원하는 말,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줄기차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참된 선지자로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선지자들, 왕의 총애를 입는, 거슬리지 않는,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불끈불끈 힘이 솟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열심을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한 헌신이 얼만데, 우리가 낸 헌금이 얼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얼만데,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뜻, 그들의 간절함을 모두 다 포괄해서 끌어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왕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그것을 거슬려서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 영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갔느냐. 사방의 적이 둘러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입에서 떨어지는 말 그대로 복수하는, 사방의 적, 그래 네가 한번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져서 한번 당해봐라.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삶은 사방의 적이 가득한, 사실 본인도 이 어려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죠. 그가 본인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선지자가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멍청한 여자를 유인해서 강간한 그런 강간범으로 여호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멍청한 여자 같아서 나를 설득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넘어가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본때를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는 졌죠. 도망칠 수 있었으면 엘리야 같이 도망쳤겠죠. 엘리야보다 더 강한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그런 존재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더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넘어선 다른 메시지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노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들을 이겨먹은 하나님의 메신저 자체를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그들의 목표는 사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종교적인 이유들을 붙여서 마치 이 메신저들이 우상숭배자인 양,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인 양 그렇게 취급한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염원,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간절함과 맞지 않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모든 애정, 이것이 암탉에게 함축되어 있죠. 암탉이 무슨 거룩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월등히 하등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이 하고 있는 본능적인 이런 새끼에 대한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연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수리나 매, 밥이 되겠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예수님도 정말 지겹도록 책망하시고 지겹도록 야단치시고 또 이런저런 비유들,
한쪽 방향도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종류의 이 비유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요청하시는 요청인데 그 요청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실패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거절이 더 강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다 묵살할 수 있는 늘 말하는 그 자유의지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계획대로 결정해서 그걸 놓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획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게 가능한가?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의 집,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집, 가정, 가문,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 오이코스.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어쩌면 우리는 더 창창한 미래, 더 안정된 것, 더 편안한 것,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 그리고 TV나 영화나 소설책이나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어진 행복, 진리가 아닌 거짓된 행복들, 거짓된 쾌락,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해결책, 그런 것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스며시 뒤로 밀어놓지만 결과가 TV나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되지 않고 소설책에서 본 것처럼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90%, 99%가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대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한데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게 하와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만. 죽을 수도 있겠구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만. 이게 하와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사단에게 피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일말의 기대. 사단은 그 1%의 기대를 100%로 만들어줍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황폐하여 버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것 슬며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적으로 너무 많이 본 패배의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패배.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손에서 절대 잡히지 않는 우리가 분명히 잡았는데 손을 펴보면 바람인 마치 호흡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코에서 나가서 흔적도 없는 것처럼 돈은 벌었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은 했는데 일말의 행복도 없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효.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반응할 때 그렇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효가 있어 어느 시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 끝이 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불순종하면 그 막차를 탈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라도 주님 붙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보고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시간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것과 내일 결정할 것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결정한 것과 오늘 결정한 것, 내일 우리가 결정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입니다. 내일 달라진 우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래에 잘 될 거다. 그런 말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과거에 잘했다. 아닙니다. 오늘이 과거를 해석합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려면 오늘을 봐야 합니다. 그의 과거의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오늘을 보면 됩니다. 왕년에는 잘했는데 오늘 망쳤어. 아니요. 왕년의 옛날도 불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왕년에 괜찮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것이 과거였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설교를 들어도 느낌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정만 있는, 보세요. 감정, 우리 유행가 들어도 눈물 나거든요. 봉짝을 듣든지 클래식을 듣든지 이게 혼적인 것입니다. 우리 혼은 정말 비범하지 않은 것도 눈물을 줄줄 흘릴 수 있는, 우리 혼은 그런 것에 조정을 받습니다. 찬양도 얼마든지 혼적인 영역에 감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쉽게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서약서 쓰죠. 저는 되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뭐야 이따위 서약을 해. 근데 그 서약서를 써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저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괴감, 패배감 또는 절망적인 심정, 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것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 같은 그런 느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음성같이 그 서약서를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붕괴하고 누굴 애취급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독선적인 이 뉘앙스의 예수님의 이 선언을 보십니까? 이 독선적인 느낌.
그리고 이 거친 표현들, 지금 우리가 23장 전체를 보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거친 표현들. 인간으로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독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들.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돌이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돌이킴에 대한 기대. 이제는 깨어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그러나 저는 너무 염려가 많이 되고,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관성의 법칙, 물리의 법칙처럼 우리도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것이 월등히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통렬한 이 가르침이 먹히지 않은 예루살렘 백성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하지? 특히 3, 4교우. 저는 사실 자신이 없고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가던 대로 그냥 가게 될 것 같고 희망찬 느낌을 갖지 못하는, 가는 사람은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 사람은 갈 것이고 지금까지 안 간 사람은 앞으로도 안 가게 될 것이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죠. 예수님은 안 가던 사람도 가기를 원하시는, 이번 그 서약서가 안 가던 사람도 가기를 원하는,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은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간절함. 그런데 이 서약서를 보면서 염려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게 어쩌면 귀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귀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안 될 만한 상황이 항상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신기한 것입니다. 안 될 만한 것들이 되는 세계입니다. 안 돼야 마땅한데 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못해야 되는데 하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충격적인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식선으로 끌어내리면 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설득당해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슬픈 단어는 자연사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그냥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더 영광스러운 죽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가 먹지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자기 삶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뜻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죽거나 손해보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비난당하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포도나무 교회가 마치 이단 집단처럼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는 성숙함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아집과 고집,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거친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내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읽지 못하는 자처럼 예수님이 격렬하고 부도덕한 그리고 거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붙여놓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측정이 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논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합리성이 내 귀에 크게 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운 마음을 주시고 반응하는 영혼을 주시고 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은 내려지고 주의 뜻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이 때로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로 둔갑시킵니다. 모든 합당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주의 저울에 달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 4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우리 3, 4교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예,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수양회가 28일에 있습니다. 스텝 수양회가 28일. 그래서 28일 새벽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 29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각자 하셔야 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29일 목요일이네요. 이날 하루는 각자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제가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